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버전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줘.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리하며 노래하며 웃음꽃 피우네 창조하는 자유리 구주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자유리 창조하는 자유리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족들 모두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버지의 왕이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그 아들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아빠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잠시 있으라. 내 집을 구하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마 지난주에 제가 주중 숙제로 영상 보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앞에 있는 거 이제 짧게 보여드렸고요. 한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전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겁니다. 설교 마무리할 때에 영상을 조금 더 보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나눌 건데요. 저분은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예배가 임종 예배일 뿐만 아니라 장례 예배였어요. 왜 그러냐면 장례식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병상에서 침대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참된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참된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타락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이후에 인간의 본질은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필히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죄는 같이 있는 겁니다. 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려면 죄를 말해야 되는 거고요.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열매가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가 죽음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북스러워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질 것인데 그 많은 설교 안에서 죄를 다루는 설교는 여러분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이야기, 설교는 뭘까요? 믿으면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늘에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건너뛰고 죄가 거북스러우니까 죄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죄를 건너뜁니다. 죄를 건너뛰고 예수를 말하고 죄를 건너뛰고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건너뛰고 죄를 건너뛰고 천국을 말하고 죄를 건너뛰고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의미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예수 아닌 예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예수고요.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을 아십니까? 죽음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개념이 뭔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는 죽음은 현상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한 거죠. 즉 죽음의 현상을 보고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아는 것이지 실제 죽음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죽음이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음을 경험해서 그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 죽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이 말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죽을 뻔한 것을 좀 과장한 거죠.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죽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죄를 인간이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시작은 죄고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의 설교가 죄로 시작하게 되면 무엇을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은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죄로 시작하면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선한 실천, 선한 행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할 능력과 죄를 극복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선한 행위, 선한 실천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하다. 그건 여러분 몇 가지 선한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착하다, 선하다, 영적이다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 죄를 이해하면요.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이해하면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나의 선한 행함을 조건 삼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선한 행함을 조건 삼아 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죽음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의 모습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모습이 종교성 안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최대 위기는 설교가 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적 욕망과 인간의 영적 욕망이 신앙으로 왜곡되어지고 신앙으로 포장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못 가르쳐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 생명이 되는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는 신앙의 세계에서 철거되고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 의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게 자랑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생물학적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 꼭 육신의 죽음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 죽음의 힘에 붙들려 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의 죽음에서 인간이 도무지 항거할 수 없는 강력한 죽음의 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음의 강력한 힘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죄의 힘입니다. 그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항거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죽음의 힘, 이 죄의 힘,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강력한 죄의 힘, 죽음의 힘을 느낄수록 죄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구출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의의 은총, 그 능력이 정말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을 한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자의 죽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은 죽음이 선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장성해서 성장해서
어느 절정에 이르는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이, 여러분, 우리는 선포된 존재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묻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대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그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것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세계 안에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은 사망, 죽음뿐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죄의 싹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싹을 대신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사망에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신자는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된 그 신자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 그 세계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죄와 상관없게 된 신자에게 허락된 나라, 예수님 안에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다는 많은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죄와 상관없는 자가 신자다.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은 하는데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믿op지 않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목사는 신자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나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늘.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대요. 엄청나게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투시 은사가 임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요, 상종할 인간이 없습니다.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감추고 포장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나마 관계하고 있지. 여러분,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희극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랑 상관없는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부비면서 살 때에 뭐가 보입니까? 그들의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들의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들의 연약한 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악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희극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여러분 저 보면 좋게 보이지요? 아니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죄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신자다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상관 있는 것 같아요. 늘 죄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왜 어떻게 죄와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함께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변한 사람이 진짜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떤 교리를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라 실제 내 신분과 내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는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큰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상태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과 함께 내가 장사 짓는 바 되므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죄의 권세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여러분 그 상태 포커스가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 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6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하라고요? 믿노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나중에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봅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죽었으면 함께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9절.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죄 짓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그 상태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해지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는 거죠. 다시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에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 번째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교리로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영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그 상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립적인 왜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그러면서 은혜를 이용하면서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되어진 그 은혜의 세계에 있다면 신자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 번역.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6정을 보면요,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죄의 몸을 죽여, 죄의 몸을 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래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면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 있잖아요. 육신이 죽는 것.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을 육신이 죽는 것으로 이해하면 신자는 육신이 죽어야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그때는 진짜 우리 육신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서 정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육신의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징글징글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근데 죽으면 이 육신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진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면 로마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의의 종이 되었다요. 이거 보면 우리가 죽음 위에 되는 거라면 현세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안 되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무관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말씀조차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몸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우리 육신적 욕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육신, 몸, 이게 같은 개념인 겁니다. 육체,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요, 자기 몸을 위해 삽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자기 몸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죄의 몸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죄의 몸.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기 몸,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말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자기 몸을 향해 있는 겁니다. 죄의 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따라서 몸을 향한 욕망으로 몸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것,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죄의 몸으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요,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면 다 몸을 위해 사니까. 몸을 위해 사는 것은 본능과 같은 거니까 나쁘게, 이상하게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자기 몸을 위해서, 죄의 몸을 위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죄의 종인 거예요. 뭘 잘하나, 못하나, 이게 중요한 게 그냥 죄의 종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몸, 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몸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요, 위할 대상이 아니고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몸을 사랑하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인적인 나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 살았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죠. 내 몸에 있는 거죠. 내 육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몸뚱아리는, 이 육신은, 이 죄의 몸은, 이 죄의 종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위해 사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신의 본질을 이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신분이 변하고 상태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태 나를 위해 살았구나. 자기를 위해 살았구나. 이게 죄의 몸이구나. 이게 죄의 종이구나. 라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인식해서 이게 불편해진다고요. 이게 불편해진다고요. 이게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나란 존재가 힘들어집니다. 나란 존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란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가 보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만 사랑하는, 자기 몸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질, 자신의 본질,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누구의 조명으로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사랑하는 자신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죽은 것이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게 내 느낌이 뭔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전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죽음 이후에나 가능해요. 여전히 뭐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몸이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죄를 항상 이긴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죄를 항상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진짜 뭐가 달라진 거냐?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옛사람과 다른 것은요, 이제는 자기 몸, 자기 육신, 자기 중심을 위해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몸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애통할 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보여지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높이게 돼 있고 그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고 그 은혜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지배를 따라가는 것이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나에게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압도당하면 그 은혜에 지배받으면 죄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씩 더 밀쳐낼 수 있고 더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죽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럼 신자에게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며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세상의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마음은 이제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읽혀지는데 어떻게 읽혀지냐면 공허하고 허무한 것으로 많이 읽혀져요.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 땅에 그들 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공허하고요. 다 허무하고요. 다 외로워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주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알 때,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 때에,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이 두게 될 때, 이 땅에 공허했던 것들이, 허무했던 것들이, 외로웠던 것들이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의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또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때 또 애통하는 거죠. 또 넘어졌다고. 또 넘어졌어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그런 나를 덮으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압도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의의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기 정신 돌아가면, 자기 육신을 추구하면 푹 꺼졌다가 다시 외로워졌다, 공허해졌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근데 이제는 계속 그 은혜를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죽음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왜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존재인 걸 자꾸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존재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이라는 새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과 생명, 죽음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우리가 살아납니다. 육신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뭐 합니까? 다시 살아날 겁니다. 새 생명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생명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오늘 하루를, 또 하루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왜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가? 사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살다 보면 어렸을 땐 죽음이라는 개념이 인식되지 않아요. 잘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 또 살다 보니 이제 죽음을 인식하는, 죽음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기와 그런 때가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우리도 힘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까 서두에 보여드린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밴쿠버 갈릴리교회 원로 목사이신 조영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 겁니다.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84세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18일 날 임종 예배를 드리고 19일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임종하신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신 겁니다. 임종 예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 가족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는 짧게 봤지만 한 20분 예배가 시작되고 한 20분, 30분 찬양하고 말씀을 낭송합니다. 말씀을. 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말씀들을 낭송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선곡도 누가 했냐면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 임종 예배 선곡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이 부르자. 자, 아까 우리가 영상 어디까지 봤냐면 말씀을 낭송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여러 말씀을 낭송했는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빠,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우리한테 말씀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상까지 지켜주심을 꼭 믿고 살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시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입니다. 끝까지 내 것입니다. 내 죽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해맑습니다. 하나님 세상입니다. 세상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세상을 하지 맙시다. 내 세상을 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내 세상이십니다. 아버지가 고백하는 그 찬송할게요. 내 본향 가는 길. 우리 아빠 사랑해요. 이사람은 목사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나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중대하시니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없는 가축이 없는 내 삶을 애워싸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중대하시니 너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뒤에도 더 은혜스러운 그 찬양의 시간들이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 더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그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짧은 시간이라 다 담아내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시면요,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봅니다. 찬양하고 말씀 낭독이 끝나자 자녀들이 아빠 하실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이제 기력이 다 쇠하셔서 발음이 또렷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십니다. 내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 대신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히 영원히 잘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기타 쳤던 남자 형제가 있잖아요. 아들이신데 그분이 한동대 교수예요. 그리고 CCM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분이 대표곡 그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한 자매가 따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잖아요. 그분이 만든 겁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를 아버지가 아들이 만든 그 찬양, 딸이 만든 그 찬양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암에 걸리셔서 죽음 앞에 갔다가 림프종과 싸워서 이기셨대요. 한번 극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러갔던 그 암이 그 녀석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아셨던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거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칫했으면 독한 약과 싸우느라 병상에서 내내 혼수 상태에 머무르실 뻔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집안에서 통증 완화 치료를 선택했기에 가족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버지를 씻겨드리기도 했고요. 정신이 또렷할 때는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 줌을 사용해서 다 예배하고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겁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저 가정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또 그 가정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바라기는 제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혹시 제가 먼저 간다면 저런 예배로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면서 주님께 가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게 가능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결혼한다면 사위들도 다 예수 믿는 신실한, 그래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분의 성함이 조영택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대요. 영택도 없는 사람이라. 뭐냐면 자기를 늘 이렇게 낮춘 거죠. 은혜를 얘기했던 사람이고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 거죠. 그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를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감정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 있지만, 떨릴 수 있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 은혜로 여러분 잘 버티다가, 정말 잘 버티다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영상회처럼 그런 가정이 아닌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분 한 분씩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기타 치고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몸을 위해 살지 않기를, 육신을 위해 살지 않기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짓된 시대에, 정말 왜곡된 신앙이 왜곡된 우리 시대에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